생명의 떡을 먹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초등부가 참석했어요. 네, 유초등부는 오늘 어른 예배에 참석하면서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라고 배우게 될 거요. 또 우리가 성찬은 뭐며 또 세례를 받구나. 우리 아기들이 오늘 2명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저렇게 세례를 받는구나 라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떠들지 말고. 자, 오늘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먹을 음식점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빈들에 있다 보니까 들판에 5천 명이 이렇게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한 명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조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젊게 굶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주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떼어서 5천 명을 다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그 12강주리가 또 남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적이다, 이적이다, 초자연적인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때로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좀 청중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떡을 떼어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 떡이 좋아가지고 떡만 바라보면서 떡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답답하셔가지고 아니 나를 바라봐, 나를 먹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야, 이 엄청난 말씀을 표현합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복음서에 참 친숙한 교우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니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반찬을 먹고 배를 불리면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자기를 먹으라고? 이게 말이 돼? 이해할 수 없어서 다 떠납니다.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를 듣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은 오늘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해 주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충만하게 갖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습니다. 영생이란 글자 그대로를 따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들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그 뜻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소유하는 것,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생 동안에 떨어지지 않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이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그러잖아요.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강조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하게 될 때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이다, 이거는 진짜야, 이거는 진짜 중에 진짜야,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적으로 보여요. 근데 그게 현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미래에 죽고 난 이후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시작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는 자는, 그럴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뭐 잘 먹어야 될까,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될까,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될까, 아니 불로초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한약계 좋은 거 없을까, 뭐 이런 등등을 생각하는데 영원한 생명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얻어진단 말이죠. 영원한 생명은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믿는 우리가 언제인가 영생을 갖게 될 것이 아니고, 또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죽고 난 이후에 언젠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므로 영생을 가졌음을 여기에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참된 생명이십니다. 참된 생명의 떡이십니다. 4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습니다. 참 세상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드물고요. 나 떡이야, 날 먹어, 그 얘기거든요.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지는 떡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 떡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밝혀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떡에 관심이 있으니까.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나니까 예수님만 따르게 되면 배불리 먹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음식에서, 육개장에서, 설렁탕에서 영생을 얻는 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영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55절 말씀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떡이라고 말씀하니까 우리 육체를 도우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떡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 떡은 영적인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 우리의 영혼이 힘이 되는 거. 여러분 양식을 드셔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 드시고 오신 분들이 좀 꽤 되시죠? 아마 주일 단식하시는 분도 좀 종종 있는데 음식 드셔야 돼요. 네, 잘 먹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영양 골고루 가고, 네, 이 생명, 육체의 생명이 활력을 띠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 살 수 있겠어요? 한 달, 두 달 곡기를 끊으시면서 먹지 않고 살 자신 있으세요? 아니에요. 늘 드셔야 돼. 아침, 점심, 저녁 늘 먹어야 돼요. 먹어야 우리 육체가 강건함과 힘을 얻고 샘을 얻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영혼은 뭘로 살리냐고요. 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리게 되는 겁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은 성경을 좀 많이 좀 읽기도 하시고 우리 성경 일독들 계속해 나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독. 네, 그러셔서 이게 구약 성경 광야에서 만나고 나라 보면 깨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난 이후에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걸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메마르지 않을 거고, 배고프지 않을 거고, 불평불만하지 않을 거고, 만족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야. 영혼의 만족과 배부름이 있게 될 거야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봤던 구절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51절 말씀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근데 믿는 자와 먹는 자가 함께 병행돼요. 믿는 자가 먹는 자고 먹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그리고 5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57절에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 생명이 이 떡을 먹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침에 오시면서 음식을 드시게 되면 음식 어떻게 합니까? 네, 입으로 드십니다. 네, 드시게 되면 이 음식 먹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소화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먹는 음식이 소화가 돼야 그 다음에 영양이 골고루 온몸에 퍼지게 되잖아요. 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음식이 단순한 음식입니까? 아니에요. 양식이 생명이에요. 식물, 배추 생명입니다. 가지 생명이에요. 도마도 생명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밥상에 올려진 것 가운데 생명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멸치 생명이에요. 고등어 생명이에요. 돼지고기 생명이에요. 닭고기 생명이에요. 소고기 생명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지 않았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두가 생명체를 먹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의미로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는 믿는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인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 속에 모시는 거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세포 하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통제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의 음식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소화돼 가지고 여러분의 온몸에 퍼져서 여러분의 셈을 주고 생기를 주고 생명력을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생각이나 또 정신이나 또 마음이나 발이나 손이나 눈이나 입 전체에 영향력을 주게 되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이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에 주는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요. 여러분 성공, 어디까지 성공해야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건강, 얼마나 건강해야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돈, 얼마나 있어야 여러분 만족할 수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성취, 얼마까지의 성취를 내야 도대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만족할 수 없어. 배고파요. 우리는 늘 배고파서 굶주려서 뭔가를 찾아다녀요. 돈에 굶주려 있고 사랑에 굶주려 있고 재물에 굶주려 있고 쾌락에 굶주려 있고 이상에 뭔가 굶주려서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여기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 믿음으로 나를 받아들이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배고프지 않을 거야. 돈에 굶주리든지 물질에 굶주리든지 성공에 굶주리든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소유에 굶주리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나로 만족하게 될 거고 풍족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한 부분인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세상 생명을 위한 떡입니다. 5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줄 떡, 예수님이 떡이 있어요. 내가 줄 떡이 있는데 이 떡은 내 살이야. 근데 이 살은 세상을 위한 것이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죄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동정녀에 탄생하신 분이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을 타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거죠. 죄가 없는데 왜 죽어야 합니까? 죄가 없는데 왜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죄가 없는데 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심판과 형벌과 저주와 죽음은 죄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결과물들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데 왜 예수님 같은 의로운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의 몸으로 죽어야 되냔 말이죠.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찢기시고 거기서 고난과 고통 당하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살 조각조각을 죄인들에게 나눠 주시는 거죠. 그 의미는 뭐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 때문에 그 살을 찢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는 성찬이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떡을 드시게 될 때 이거는 너를 위한 내 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잔을 마시고 들 때마다 이거는 너를 위한 죄 용서에 대한 피야. 너의 죽음과 저주와 형벌을 내가 대신 다 감당했어 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은 단순히 의식이나 예식이 아니고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 58절에 보게 되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살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죄 용서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양식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참된 영생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염려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생명의 떡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상에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